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마가복음 지난주에 이어서 마가복음 16장 21절에서부터 47절까지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볼 때에 예수님께서 법정에 써야 될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그 내용들을 봤습니다. 15장 1절에서부터 그 내용들을 보면서 법정에 써야 될 세 가지 이유는 첫 번째는 메시아로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한 법적 효력의 발생을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법정에 두 번 써야 될 이유는 바로 유대 법정 그리고 로마 법정이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첫 번째 아담의 죄를 대속할 둘째 아담으로서의 값을 공개적으로 선포함과, 그리고 이 공개적 선포가 바로 이방인들을 비롯한 모든 죄인들의 대표성을 가지는 그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이 두 번째 두 법정에 썼던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불법적 법정에 써야 될 이유는 첫 번째 아담의 불순종이죠. 첫 번째 아담의 불순종에 대한 값을 불법적 법정에서 불법적 판결을 통해서 그 값을 지불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부터 41절에 등장하는 십자가 사건. 이 십자가 사건은 왜 예수님의 죽으심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가? 그죠? 예수님께서 대속을 이루십니다. 대속을 이루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첫째 아담의 대속을 이룹니다. 첫째 아담의 대속을 이룰 때에 완전한 둘째 아담으로서 그 대속을 이룰 때에 왜 십자가에서 대속을 이루어야 되는가? 그죠? 왜 십자가에서 대속을 이루어야 되는가?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을 이루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것을 세 가지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이유는 바로 오늘 이 본문 속에서도 21절에서부터 47절까지 본문 속에서 쭉 여러분들 우리가 보면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바로 죽으심이 아니죠. 십자가에서 무엇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고통을 당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죽음이 있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고통과 죽음은 무엇을 의미를 하는가 하면은 이 죽음이라는 것은 죄의 삭시라고 말한다면은, 사망이라고 말한다면은 이 고통은 마지막 진노의 값입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진노의 값입니다. 이 진노의 값은 바로 무한한 진노의 값을 담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바로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가미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진노의 그 값이라는 것은 십자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멸당하고 그리고 멸시당하고 이런 부분들이 함께 다 진노의 무한하신 하나님의 진노의 값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무한한 진노의 값을 마지막으로 지불 하는 그 장소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는 그 진노를 피할 수가 없는 것이었고, 그리고 십자가는 그 속에서 최후의 고통까지 가미를 하면서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에 이 고통이 무한성을 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심은 바로 신성과 인성이 하나의 인격을 이루어서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인성으로만이 고통이면은 이것이 한 인격으로 느끼지 아니하고 인성으로만 느끼고 신성이 그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면 이건 무한한 값을 치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신성과 인성이 한 인격을 이루는 속에서 당한 고통이죠. 그러니 그 고통은 무한한 값을 담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짧은 시간에 6시간의 고통이 있었는데 왜 그렇게 짧은 시간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는가라는 것은 나중에 십자가 사건에서 제가 설명을 추가적으로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대속을 이루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첫째 아담으로
둘째 아담의 완전한 값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고통을 그리고 죽음을 그 값을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죽음이 죄의 삭시라면은 고통은 하나님의 진노의 값인데 이 하나님의 진노의 값을 마지막으로 담아내는 무한한 진노의 값, 신성과 인성이 당하는 그 고통, 그죠? 그 고통 속에서 모든 것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두 번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담의 관점 속에서는 왜 아담의 관점에서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가? 자, 아담의 관점에서 한번 봅시다. 아담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가 십자가에 왜 달려 죽어야 되는가? 십자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십자가는 과거에 하나의 저주의 형틀이었습니다. 원래 열십자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고대에서부터 이런 말뚝형이 있었죠, 그죠? 말뚝형이. 이 말뚝형들은 이렇게 그 신을 모독하는 자, 그리고 신의 저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는 자들이 이렇게 말뚝에 매달려서 그가 고통을 당하고 극적인 고통 속에서 죽을 때에 피조차도 땀조차도 땅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이 고통을 당하면서 말라 죽는 그런 하나의 최고의 고통을 가미하는 그런 십자가형이 고대 사회 속에서 이미 만연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신명기에도 보면은 그 내용들이 이렇게 같이 접목해서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T자형으로서 그 유형들이 바뀌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것이 로마에서 집행될 때는 십자가형은 하나의 정부의 반항 세력, 그죠? 내란이란 이런 것들을 하는 뿐만 아니라 아주 그 흉악범들은 이런 공개적인 측면에서 처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십자가형은 주로 종이라든지 이방인들이 이런 형태를 속에서 죽어갔다면은 로마인들의 그 죽음은 이런 십자가형이 아니라 목베임으로서 사형 은도를 했던 거죠. 그러니 죽는 것조차도 로마인과 그리고 종들과 이방인들의 구별점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자, 이런 십자가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에 이 십자가는 하나의 열십자의 형식을 구축하는 거죠. 그 이유는 여기에 예수님의 이름을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 내용을 히브리어로 그리고 헬라어로,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통용했었던 헬라어로, 그 다음에 로마어로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 내용들을 이렇게 서기 위해서 이 위에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십자가가 된 겁니다. 십자가. 이해되셨죠? 십자가 된 겁니다. 자, 이런 십자가 바로 무엇입니까? 나무의 달림이죠. 나무의 달림. 십자가는 죄인을 나무에 매달아서 죽이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아담의 관점에서 왜 이런 십자가에서 죽음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은 아담의 죄가 어디로부터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렇죠. 아담의 죄가 나무로부터 시작되죠. 아담의 죄가 나무로부터 시작됩니다. 아담의 죄가 선악의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거죠. 그죠? 열매를 따먹음으로써 그가 죄를 범하게 된 거죠. 따라서 아담과 하와의 죄가 나무에서 시작된 것을 나무에서 마감하는 겁니다. 그죠? 아담의 죄가 나무에서 시작됩니다. 시작된 것을 어디에서 마칩니까? 그렇죠. 나무에서 마침이 되는 겁니다. 나무에서 마침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유대 공의에서는, 로마에서는 이런 십자가 형들은 바로 종들 또는 대단히 큰 중범죄를 범한 자들을 그런 십자가에 처형을 했었는데 왜 공의에서는 그리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도록 했을까요? 그죠? 이 부분들은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유대인의 관점. 왜 이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도록 해야 되는가라는 것은 바로 신명기 21장 23절에 그 내용이 나타납니다. 신명기 21장 23절. 자, 신명기 21장 23절을 우리가 한번 보고 갑시다. 신명기 21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자,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은 자,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죠? 저주를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자를 그들은 나무에 달려서 죽게 했는데, 그 나무에 달려 죽게 한 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율법을 범한 자들이었습니다. 율법을 아주 범한 하나님의 신성 모독을 일으킨 자, 그런 자들에게 나무에 매달려 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왜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게 해야만이 되었는가라는 것은 첫 번째,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죠? 그들이 유대인의 관점에서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이셔야 되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님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조롱하잖아요. 조롱할 때 어떻게 조롱합니까? 네가 메시아가 맞다면은, 네가 구원자가 맞다면은 너 자신을, 다른 사람을 구원한다고 하였으니 너는 너 자신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의 구원을 말하지 말고 너 자신을 구원해봐라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것이 무슨 이유인 줄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신명기 21장 23절을 적용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님을 증명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달아 죽이는 것은.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려 죽이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율법을 어겼다는 겁니다. 율법을 어긴 자로서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놓여 있는 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놓여 있는 자.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죠. 십자가에 달린 이유는 그가 메시아가 아니라는 증명이었고, 두 번째는 율법을 어긴 자인데 그는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에 놓여 있는 자라는 것을 십자가에 매달음으로써 사람들에게 그것을 공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면서 이 모든 것들, 유대인들을 통해서는 조롱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 모든 죄에 대한 대속이 되었고, 아담의 관점에서도 죄로부터 시작했던 그 자리에서 자신의 대속을 이뤄서 모든 것들을 완성해 나가는 그런 측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십자가 이해되셨습니까? 이런 십자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제가 예수님께서 법정에 써야 될 세 가지 이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시게 되었던 이유, 세 가지 이유,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명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교리적으로도 명기를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왜 십자가에 달려야만이 되는가? 아담의 관점에서 왜 그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만이 되는가? 그러면 유대인들은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굳이 매달려 죽이려고 했을까라는 것은 유대인의 관점에서 신명기 21장 23절이 그 바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죠? 21장 22절과 23절이 그 바탕을 이루고 있는데, 첫 번째는 그 십자가의 달모로 인해서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율법을 어긴 자로서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을 공개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그죠? 이 십자가에 매달린 것은 전부 다 공개적이죠. 공개적이면서 이 십자가에서 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법적 효력을 함께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행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 그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일으켰던 완전한 대속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절부터 23절까지 한번 읽읍시다. 시작. 마침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십자가 사건에 보면은 두 사람이 주목해야 될 두 사람이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에 보면은 이것을 지워도 되겠죠? 네. 아주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이 부분들. 자, 우리가 십자가에서 보면은 십자가 사건에서 보면은 두 명이 예수를 알지 못한 두 명의 사람이 이 속에 우리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명의 사람. 한 사람은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습니다. 그죠? 구레네는 위치적인 측면에서 북아프리카 해안 도시가 구레네였습니다. 북아프리카 해안 도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예수를 알지 못한 것이죠. 이 구레네 사람 시몬과 그다음에 두 번째는 로마 백부장입니다. 이 두 사람은 예수를 알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15장에 보면은 예수를 알지 못했던 이 두 사람이 나중에 예수의 제자가 됩니다. 특히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 그죠? 루포죠, 루포. 이 루포는 속사도가 됩니다. 교부가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제자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의 가정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로마 백부장 또한 십자가 이 사건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하는데, 이것을 마가복음은 완료형을 쓰지 않고 미완료형의 시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의 야사에 의하면은 이 로마 백부장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의 그 길들을 걸어가게 되었고, 그 전도 사역들이 끊임없이 이어갔던 것을 미완료형을 통해서 이 마가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바로 15장에 등장하고 있는 주요 인물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알렉산더 루포의 사람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치고. 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측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전적 은혜. 그들이 예수를 알지 못했잖아요. 그들이 예수를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에 관해서 배운 사실도 없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도 마찬가지고 로마 백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들이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구원에 관한 섭리,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과 백부장이었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예수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시골에서 그냥 올라왔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약 한 20kg가 넘는 이 십자가를 메고 가기가 육신이 이미 지쳐버린 거죠. 그리고 이 십자가를 십자형에 있는 자들은 자신이 그 목단을 메고 갔습니다. 자기 목단을 메고 가고, 그리고 그 목단에 자기가 친히 못 박혔는데 예수님께서는 지쳐서 더 이상 이 자신이 박힐 그 목단을 들고 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로마 병사가 한 사람을 잡았는데 그가 바로 누구였는가 하면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고자 이미 예정한 자였던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 거를 이런 전적인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시고, 그리고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 그 모든 현장을 직접 목격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그 현장을 통해서 로마 백부장의 입을 통해서 또 고백이 나왔던 것처럼 그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나타나던 그 고백처럼 십자가상에서 골고다 언덕길에서 나타났던 그 사건들을 루포는
아버지로부터 듣게 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루포를 감동감화시켜 가지고 그가 예수님의 제자들의 제자가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이런 속에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올라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더라. 그죠? 그런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들 죽으실 때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예수님께서 마시는 포도주가 있었고 마시지 않는 포도주가 있었습니다. 이미 마태복음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죠. 그죠? 마태복음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오늘 여기서는 보면 이제 신포도주, 쓴 포도주라고 말을 하지 아니하고 모략을 탄 포도주,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마신 그 하나는 또 36절에 보면은 신포도주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모략을 탄 포도주. 모략을 탄 포도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포도주.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몹을 박힐 때에 모략을 탄 포도주는 거부를 합니다. 왜 거부를 했을까요? 마태복음에서도 이미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거부합니다. 그런데 신포도주는 예수님께서 마십니다.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여기에서 모략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죠? 이것을 우리가 선포도주라고도 하죠. 이 선자 이렇게 씁니까? 아니면 이렇게 씁니까? 이 선자 맞죠? 그죠? 네. 이 선포도주는 바로 뭔가 하면은 마취제 역할을 하는 겁니다. 마취제. 자, 여기서도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무슨 값으로? 그죠? 생명의 속전의 값, 죄의 삭신, 사망의 값과 함께 진노의 값이 있었던 겁니다. 진노의 값. 이 진노의 값은, 무한한 진노의 값은 무한한 고통을 수반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모략을 마셨다면, 선포도주, 마취제를 마셨다면 이것은 진노의 값을 피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진노의 값을 피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것을 거부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모략을 탄 포도주를 거부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진노에 대한 완전한 값. 완전한 값. 완전한 값으로서 대속을 이루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모략을 마셨다면 예수님은 진노에 대한 사망의 값은 분명히 지불했는데 진노의 값에 대한 무한한 이것을 피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다시 오셔야 됩니다. 다시 대속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그러면 신포도주를 마셨는가? 여러분, 신포도주를 마신 이유가 있죠. 신포도주를 마신 것은 이 신포도주가 모략이라든지 하나의 마취제가 아니라 무엇이었습니까? 음료였습니다. 음료. 이 음료를 통해서 두 가지를 설명합니다. 하나는 갈증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인성을 수반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인성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죠. 첫째 아담의 대속을 이루는 둘째 아담으로서의 인성을 지니고 있었다는 것을 갈증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 신포도주를 마신 이유는 마지막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모든 것까지, 마지막 모든 진도를 들이마시는 겁니다. 진도를 들이마심. 그리고 난 뒤에 이 신포도주를 마시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죽으시죠. 이때 죽으심은 수동태를 쓰지 않습니다. 죽으면 수동태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죽으심은 능동태를 씁니다. 그 값을 다 지불했다는 거죠. 신성과 인성 속에서. 그리고 한 인격이 그 값을 마감한 것이 바로 6시간이었습니다. 자, 봅시다. 모략을 탔습니다.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23절 예수께서 받지 않더라. 아시겠죠? 왜 거부했는 건지 이해되시죠? 거부했더라. 십자가에 이제 못을 박습니다. 십자가에 못을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예수님 끝까지 예수님을 조롱하는 그 값에 예수님은 자신을 내놓습니다. 25절부터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아멘. 자, 여러분들. 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해야 될 부분들, 십자가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 이제 예를
완전히 하셨죠, 그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왜 예수님께서 모략을 탄 포도주를 안 마셨는지 이해를 하셨죠? 그리고 신 포도주는 왜 마셨는지도 이해하셨죠,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의 궁금사항 중에서 하나가 뭔가 하면 시간적 계산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보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적 계산과 그리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시간적 계산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한번 시간적 개념을 한번 봅시다. 먼저 한번 봅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은 오전 12시 그리고 우리가 오를 알리는 12시 이렇게 우리는 일반적으로 24시간을 적용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12시간을 적용합니다. 이것이 시간에서 틀리는 겁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24시간을 적용하는데 유대인들은 그 시간을 12시간으로 적용할 때에 어떻게 그들이 그 적용점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자, 한번 봅시다. 이 부분들을 좀 지우겠습니다. 자, 그냥 이렇게 나눠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유대인들은 하루의 마침과 하루의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는가 하면은 하루의 마침을 오후 6시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침과 하루의 시작은 뭔가 하면은 오후 6시에부터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그렇죠. 오전 6시로 가는 겁니다. 이것을 그들은 시간적 개념으로 넣지 않습니다. 12시간은 이 안에서만 들어오는 겁니다. 12시간. 그러면은 왜 그들은 오후 6시부터 오전 6시를 시간적 개념 속에 넣지 않았는가 하면은 이 속에 우리가 시간적 개념이 아니라 수면을 취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속에 흑암이라는 것이죠. 그럴 때에 이 부분들은 하나의 쉼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적 개념을 넣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루의 마침과 하루의 시작을 이와 같이 쉼이라는 속에서 모든 것을 출발하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보시면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것은 첫째 날이니라 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 개념들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의 마침은 바로 오후 6시가 되면은 되고 하루의 시작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루의 마침과 시작이 이와 같이 오후 6시와 오전 6시로 마침과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시간 개념 속에 넣지 않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은 유대인들은 이 남은 시간들을 어떻게 계산하는가 하면은 이 남은 시간 개념 속에서 12시간을 계산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몇 시에 달립니까? 제3시에 달리지 않습니까? 제3시면은 1시, 2시, 3시, 여기 3시죠. 3시면은 몇 시입니까? 우리의 시간으로 여기에 24시간이라는 개념으로서 이 시간들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6시, 7시, 8시, 오전 9시가 되는 겁니다. 오전 9시. 이해되셨죠? 그죠? 그 다음에 제3시, 제6시면은 몇 시간일까요? 정오입니다. 그죠? 12시, 3시, 4시, 5시, 6시.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몇 시에 돌아가십니까? 제33절에 보면은 제6시가 되고 온 땅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째 예수님께서 37절에 큰 소리로 지르다가 숨지시죠. 그죠? 제9시, 6시, 7시, 8시, 9시. 그죠? 이것이 9시인데 예수님께서 몇 시에 돌아가시는가? 바로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 이것이 그들이 말하는 9시입니다. 9시.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루를 12시간으로 계산합니다. 12시간으로 계산하고 남은 이 시간들은 하나의 흑암의 시간, 수면의 시간, 쉼의 시간 이렇게 해서 시간적 개념에 넣지 않습니다. 그래서 날의 시작과 날의 끝을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것을 시간적 개념으로 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루가 끝나고 하루가 마치는 것을 오후 6시, 그죠? 오전 6시 이렇게 그냥 묶어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에 대한 사건을 계산할 때에 분명히 날짜로 보면은 이틀밖에 걸리지 않는데
사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오후 3시죠. 그럼 이것은 벌써 한 날에 계산이 된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두움에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시간에 부활을 하는 거죠. 그러면 부활하는 한 시간이 하루의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3일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지 않습니까? 자, 이런 시간적 개념들을 우리가 참고로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25절.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 유대인들은 24시간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로마인들의 시간의 계산은 우리의 시간의 계산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마가복음에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심이 제3시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요한복음이라는 이런 데서는 9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부분들은 어떤 시간적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죠. 로마 시간이에요. 로마 시간. 그래서 로마 시간은 우리의 시간적 개념과 같은 이런 개념으로 나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예수님께서 달리신 시간이 틀린 것은 잘못된 것도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들 오해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무슨 시간의 계산입니까? 마가복음에서는 그 시간을 유대적 관점에서 시간을 계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로마식 시간을 계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이 틀리게 기록이 됐을 뿐인데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시간을 이렇게 그 그림을 그려본 겁니다. 혹시나 이거 여러분 이해 안 되시나요? 이해 안 되시면은 이 부분들 다시 한번 더 그림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시간 개념으로 보시면 안 되고 오후, 오전이라는 부분들은 같이 묶어서 보셔야 됩니다. 같이. 그리고 그들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12시간이라는 이 시간들을 하나의 수면 시간, 흑암의 시간, 쉼의 시간으로 여기고 시간 개념에 넣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가 공회를 열 때에 몇 시 이후에 공회를 열어야 됩니까? 제가 늘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유대 공회는 이때의 유대 공회가 열리게 되면은 이 공회는 불법입니다. 왜 불법입니까? 시간이 없는 속에서 여는 겁니다. 시간이 없는 속에서 열었기 때문에 불법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회에 다시 서죠. 공회에 다시 서는 것은 오전 6시 이후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공회에 다시 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자,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시니라. 그 위에 죄패의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이때의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은 앞에도 말씀드렸죠. 그죠? 원래는 십자가가 T자형이었죠. T자형이 예수님께 예외적인 측면에서 십자가형으로 있었던 것은 유대인의 이 왕이라는 글자를 히브리어로, 그 다음에 헬라어로, 그 당시에 전 세계적인 통용어가 헬라어였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로마어로 모든 사람들에게 공포하는 측면에서 이것이 명패였습니다. 명패. 그러다 보니까 이 십자가가 된 겁니다. 이런 십자가가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하나의 중보적 역할을 하게 됐고, 그죠? 그 다음에 세상적인 측면에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또한 화목을 이루는 하나의 징표가 된 것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저주의 형태를 예수님께서는 화목을 이루는, 대속을 이루는 형태로 바꿔버렸습니다. 이런 십자가, 예수님께서 제3시에 달리실 때에 그들은 자신들이 조롱하면서 기록했던 유대인의 왕, 그렇지만 그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은 온 세상에 공포되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유대인뿐만 아니라 히브리인뿐만 아니라 헬라인, 이 당시에 헬라인은 전 세계적인 사람들을 담고 있는 것이 헬라라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죽으심은 바로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교통,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평을 이루는 이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대속의 값이었다는 것을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때 강도 둘이 있었더라. 이들의 강도 둘은 왜 이들이 말뚝형 속에 이들이 또 달렸던 것은 T자형이었습니다. 예수님과 다릅니다.
이 두 사람이 달렸던 것은, 예수님께서 달렸던 것은 이런 십자가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면은, 십자가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면은 이것은 예수님만이 예외입니다. 예수님만입니다. 두 강도는 바로 T자형으로서 그들이 매달리게 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두 강도는 바로 뭔가 하면은 그 당시에 혁명을 통해서 민족 해방을 이루었던 SNF파입니다. SNF파의 일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강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로마의 유대 통치를 반대하는 그런 열심당원들, 그죠? 로마의 통치를 반대하는 자들, 로마의 통치를 반대하는 열심당원들. SNF파 속에서 이런 열심당원들이 있었죠. SNF파 속에서. 그 두 강도가 바로 그런 분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강도가 예수님을 조롱하죠. 예수님을 조롱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조롱하는 이유는 앞에서도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인의 관점 속에서 예수님을 당신은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 그러면서 당신이 메시아의 행각을 했다는 것, 그리고 당신은 지금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에 이 형틀에 못 박혀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이 강도가 그것을 가지고 조롱을 하는 겁니다. 그때 한편의 강도는 자신의 그 모습을 오히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회개하게 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라고 말했던 것을 기억나시죠? 자, 두 강도 27절,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우편과 좌편이 나눴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죠. 그때 예수님께서 중간에 계시죠. 우편에 나누고 좌편에 나누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편에서는 구원이고 한편에서는 심판이라는 것을 이 두 강도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9절, 지나가는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 하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리고 31절,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었도다. 32절,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모욕하더라.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자, 이 부분들은 무엇을 담고 있다 그랬습니까? 그렇죠. 유대인들의 관점 속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어야 될 이유를 그들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공개적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은 바로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바로 율법을 어긴 자로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는 것을 이 십자형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어떻게 조롱합니까? 딱 증거할 때 그들의 조롱은 바로 그거지 않습니까? 30절.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죠? 네가 메시아인 것을 증거해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구나. 그죠? 구원자라는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거죠. 율법을 어겼다는 거죠. 그래서 너는 그 형들에서 죽는다는 것을 너는 기억하라. 이러면서 이제 조롱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들의 조롱의 이유도 이제 아시겠죠, 그죠? 왜 이렇게 조롱하시는지. 그때에 그 십자가에 달린 자들도 함께 조롱하더라.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이 부분들이 유대인의 관점 속에서 예수님이 지금까지 해왔던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조롱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구세주로서 우리를 구원할 자로서 그 모든 것들을 성취를 이루고 있다는 것도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한편에 있는 강도는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구원과 심판을 두 강도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이 두 강도는 어떤 그 흉악범이 아닙니다. 이 두 강도는 로마 통치를 반대하는 열심당원이었고, 그 당시 SNF파 속에 있는 민족 해방 전선을 꿈꾸고 있었던 그들의 한 일부분 중에서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두 사람. 자, 이런 속에 예수님께서 제6시가 되며 온 땅에 어둠이 임하며 제9시까지 계속됩니다. 자, 제6시부터 제9시까지는 예수님의 극심한 고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자, 여기서 제6시에서부터 제9시는 예수님의 극심한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극심한 고통. 십자가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여기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죠. 이때 십자가에서 달리시면서 십자가에서 달린 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6시간이에요. 6시간.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셔가지고 6시간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얼마나 나약합니까? 신체적인 부분에서. 십자가에서 심지어 달려서 어떤 사람은 3일도 그대로 가고 어떤 사람은 일주일도 가고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6시간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의학적으로 증명한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쇼크사를 말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의학적으로 설명을 한다면서 여러 가지 홍보물을 만드는 것을 저도 보았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왜 6시간 만에 돌아가셨는가라는 것입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이 6시간은 무엇인가 하면요. 예수님께서 대속을 이루기에 모든 것을 대속을 이루신 완전한 시간입니다. 이 극심한 고통은 바로 제6시에서부터 제9시까지는 아주 극심한 고통 가운데에 예수님이 무한한 진노의 값을 하나님의 무한하신 진노의 값을 지불하는 겁니다. 극심한 진노의 값을 지불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6시간 달렸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대속의 값을 이루신 완전한 시간이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 6시간은 완전한 진노의 값을 하나님께 지불하시며, 이 진노의 값을 마귀한테 지불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 지불하시며. 그러니 더 이상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달릴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진노의 값을 완전히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대로 달려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게 말 그대로 신성모독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성과 그리고 인성으로서 한 인격을 이룹니다. 신성과 이 번지죠. 신성과 인성이 한 인격을 이룰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이유는 어떤 전시용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심은 전시용이 아니라 대속의 값으로서의 그 값이 달리는 것이었습니다. 대속의 값. 신성과 인성 속에서 한 인격을 이루고 있는 예수님의 그 대속의 값이었습니다. 한 인격을 이루고 있는 대속의 값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인격으로서 이루는 이 대속의 완전한 값, 이 대속의 완전한 값이 성취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더 이상 십자가에 달릴 이유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완전한 성취. 그리고 그 완전한 성취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만약에 달린다 그러면은 그것은 바로 신성모독이 되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제6시 33절 봅시다. 33절부터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니 이를 번역하면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끼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아멘. 이제 이해되셨죠? 예수님께서 왜 예수님께서
제9시에 예수님께서 죽으실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것은 신성과 인성이 이루고 있는 대속의 값을 완성했기 때문입니다. 대속의 값을 한 인격으로서, 그렇죠? 한 인격으로서 완성을 거뒀기 때문에 그 부분이 바로 6시간이면 충분했다는 겁니다. 이 6시간 가운데서 이 극심한 고통이 바로 마지막 진노의 값을 지불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때 그 극심한 고통을 34절에서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엘리 라마 사박다니, 무한한 진노의 값. 그때에 자, 제60부터 제90까지 무엇이 임하게 됩니까? 제60부터 제90까지 흑암이 임하게 됩니다. 흑암. 이 흑암은 두 가지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의 값을 말하고 있고, 두 번째는 극심한 고통을 말합니다. 한 인격을 이루고 있는 예수님의 그 고통이 대속의 값인데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그 극심한 고통을 한 인격 속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에 이 흑암이 임한 것은 바로 극심한 고통을 담고 있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렇죠. 죄의 값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60부터 제90까지 흑암이 임했다는 것은 이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그리고 흑암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비록 십자가에 달린 분이 성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덤을 돌렸다는 얘기입니다. 덤을 돌렸다. 죄로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어떤 모습으로도 죄로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의 내용들, 제60부터 제90까지 흑암이 임하니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흑암의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그죠? 극심한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주님께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극심한 고통 속에 토하는 거죠. 그때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곁에 섰던 자 중에서 어떤 이가 듣고 엘리야라 부른다 하고, 그때 36절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셔 갈대에 마시게 할 때 예수님께서 들이마시죠. 이 신 포도주는 바로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바로 음료였습니다. 음료수였고, 음료수로서 육신적인 갈증을 해결하는 측면에서의 이 음료수였고, 그 다음에 이 부분들은 갈증을 해소하는 뿐만 아니라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지막 진노의 값을 들이마시는 겁니다. 진노 값을 들이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37절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그죠? 큰 고통 속에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완전한 값의 지불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에 성소가 찢어집니다. 이 이에라는 단어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여러분들이 조금 상세하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에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부분이 또 중요한 단어가 됩니다. 이에라는 것은, 자, 본문 한번 봅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죠. 이에 성소 휘장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위로부터 아래까지. 위로부터 아래까지. 그죠? 어떻게 됩니까? 찢어지죠. 자, 여기서 한번 봅시다. 무슨 휘장입니까? 여러분들, 이 성소의 휘장은 그 당시에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청색, 홍색, 자색, 그 다음에 가늘게 꼰 배실로서 이 휘장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휘장의 두께가 한 어느 정도 되는가 하면은, 우리가 일반적 두께로 보면은 한 2cm 내지 3cm, 아주 두껍죠, 그죠? 일반적 두께로 보면은 약 한 2cm 내지 3cm의 두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자연적으로 찢어질 확률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이것도 청색, 자색, 청색, 홍색, 자색, 가늘게 꼰 배실이었습니다. 안 찢어집니다. 그런데 이 휘장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그렇죠. 위로부터 찢어졌다는 거예요. 아래로.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거예요.
그때에 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는 것은 휘장이 찢어진 것이 어떤 부분에 능동적인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낡아서 찢어졌다 그러면 능동태를 쓰는 거예요. 낡아서 찢어졌다. 낡아서 찢어지면 이것이 능동 모습을 써야 되는데 이 성소의 휘장의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들을 낡아서라는 능동태를 쓰지 않고 수동태를 쓰고 있습니다. 수동태. 그러면은 수동태를 쓰는 것은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위에 계시는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찢어졌다는 겁니다. 아래는 땅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죠? 땅에 있는 사람. 그러면은 이 휘장을 누가 찢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찢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이 왜 찢었는가? 그래서 이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해. 이 본문에서 담고 있는 이 이해라는 것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하면은 바로 휘장이 찢어진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설명할 때에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고통의 값과 죽음의 값이 있었기 때문에. 첫 번째. 고통이라는 것은 진노의 값이죠. 두 번째. 죽음이라는 사망의 값이죠. 이것을 다 완전하게 이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이해라는 것은 무엇을 담고 있겠습니까? 그렇죠. 대속의 완전함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단어 같지만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제가. 대속의 이해라는 것은 대속의 완전함을 담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찢어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찢어진다는 것은 다른 것이 찢어진 것이 아니라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이제는 건물의 성소로서의 역할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이 휘장을 건물의 성소가 휘장을 찢어지면은 이 모든 부분들은 어떻게 성립이 되는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대속의 값을 이룬 위로부터 찢어진 하나님, 대속의 값을 이루신 완전함을 보고 지금 하나님이 휘장을 찢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우리의 대속을 이루신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라는 그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구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거 이해되셨습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런 단어적 요소가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요소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휘장,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더라라는 것은 고통의 진노의 값을 완전하게 지불하시고 죽음의 사망의 값을 완전하게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죄를 그 속에서 찢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나가는가? 바로 구원에 관계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가? 바로 이 성소의 휘장을 찢으신 바로 그분, 우리의 대속을 이루신 메시아이신 그분 누굽니까? 그렇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인도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이해라는 것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하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그죠? 둘이 됐다는 수동태를 입고 있죠. 찢는다는 것은 이것이 능동태죠. 찢는다는 것은 능동태죠. 휘장이 낡았으면 수동태를 써야 되는 거죠. 죄송합니다. 휘장이 낡아서 만약에 찢어지면은 이것이 수동태를 쓰게 되는 거죠. 이거 잘못됐습니다. 이게 설명 잘못됐습니다. 성소가 여러분들 휘장이 만약에 낡아버리게 되면은 이게 수동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것을 또 위로부터 죄송합니다. 낡아서 일어나는 것은 능동태가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는다라는 부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찢으심이죠, 그죠? 찢으심이죠. 그래서 우리가 휘장이 스스로 낡아서 이렇게 찢어지는 부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능동적으로 찢으시고 그런 속에 휘장 자체가 스스로 찢어진 것이 아니라 어떻게 찢어진 것입니까? 그렇죠. 수동적으로 찢어졌다는 거예요. 수동적으로. 낡아서 찢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였더라. 여기서도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는 부분을 통해서 이 부분들을 무엇으로 쓰고 있는가? 미완료형을 쓰고 있습니다. 미완료형. 미완료형을 쓰고 있다는 것은 이것이 그의 신앙의 고백이었고 이 신앙의 고백이 지속적으로 이어졌다는 것이 마가가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멀리서 보는 여자들도 40절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자, 여러분들 여기서 왜 작은 야고보라 그랬을까요? 여기서 이제 작은 야고보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와 구별하기 위함이죠. 그죠? 그래서 이 작다는 것은 뭐 키가 작을 수도 있고 또는 뭐 덩치가 작을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해석은 주어집니다만은 그 특별히 작은 야고보라고 말했던 것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와 구별하기 위해서 작은 야고보라 썼습니다. 그러면 이 작은 야고보는 그의 어머니가 누군가? 작은 야고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의 어머니는 누군가? 살로메였습니다. 살로메.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자, 여러분들 살로메는 우리가 이제 앞에도 성경에서 여러분 보시면은 야고보가 나오고 그리고 여러분들 그 요한이 나오죠. 그죠? 야고보와 요한. 생각나십니까? 야고보와 요한. 이 야고보와 요한 부분에 대해서 작은 야고보가 아닙니다. 작은 야고보는 살로메의 아들이 아닙니다. 이 작은 야고보는 같은 야고보가 아니고 이 야고보와 구별하기 위해서 작은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러 가지 이 부분들의 구분점이 바로 사람들의 이름이 같지만은 그 사람들이 동명이인이죠. 다른 부분입니다. 이 살로메가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가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이 살로메가 자신의 두 아들을 예수님께 권면하죠. 당신이 예루살렘에서 성취를 이룰게 되면은 내 한 아들은 우편에 두시고 한 아들은 좌편에 좀 세워주십시오 라고 살로메가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의 근처에 가까이 가서 그럼 살로메가 과연 어떤 년이었을까? 여러분, 이 살로메가 예수님의 이모입니다. 예수님의 이모. 그렇기 때문에 이 살로메가 예수님께 그 당시에 친근하게 접근하여서 자신의 두 아들을 남도 아니고 이종이죠. 그죠? 이종 사촌. 이종입니다. 이종 관계. 이종 관계에 있는 이들을 한 사람은 좌편에 두고 한 사람은 우편에 두면서 정치하라고. 그러면 안정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라고 이렇게 고민했던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41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더라. 초대교회의 핵심적 구성 요원들이 여자들이었습니다. 여자들이었습니다. 자, 이제 42절부터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날의 42절.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여기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아리마대 요셉의 그 사람의 성격에 대해서 이제 설명할 때에 여기서 이제 당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이 아리마대 요셉이 굉장히 그 성격이 직선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표현을 아주 그 강력하게 나타내는 그런 저돌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돌이라는 것은 아리마대 요셉이 아주 좀 이렇게 자기 소견대로 밝히기를 좋아하고 이런 성격의 소유자였다는 겁니다. 그가 그렇지만은 자신이 예수의 제자였다는 것은 숨겼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당돌이라는 것은 자신이 그러한 부분에서 자신의 입장을 이제 다 밝혀내는 겁니다. 야, 여러분들 이런 상태는요,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모든 제자들이 다 숨어버렸잖아요. 12제자들이, 12사도들이 다 숨어버렸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와 관계된 자들은 같이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을 드러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베드로 보십시오. 3번이나 부인했지 않습니까? 3번이나.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은 당당하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당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누구라는 겁니까? 그렇죠. 공회원이더라. 공회원. 아, 이게 가능치 않습니다. 공회원이었더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더라. 빌라도가 묻습니다.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하다는 거죠. 6시간 안에 죽을 수가 없다는 거죠. 왜? 3일도 가고 일주일도 가고 이런 상태에 있는데 6시간 만에 죽을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44절에 보면은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더라. 묻고 45절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아멘. 자, 앞에서 제가 말씀을 잠깐 드렸다가 제가 끊었었는데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제가 말씀을 끊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6시간 속에 죽으신 것은 완전한 값을 다 지불했기 때문에 더 이상 십자가에 달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의학적인 측면에서 쇼크사로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죠. 심지어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모진 매를 맞았고 잠을 이루지 못했고 이런 속에 아주 쇼크를 받았다. 그죠? 지친 쇼크사를 두 가지로 설명하죠. 첫 번째는 지친 육신. 완전히 지쳐버린 속에서 그가 숨이 빨리 거둘 수밖에 없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지치신 가운데서 그 흉막이 막혀져 버려서 이 부분들이 더 이상 호흡할 수 없었다. 그런 부분에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쇼크사를 했다. 그리고 그 쇼크사라는 부분들이 창으로 찔렀을 때에 물이 나오고 피가 쏟아진 부분들은 예수님이 쇼크사라는 것을 의학적으로 정의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학적으로 설명하는 것, 이건 전부 다 엉터리입니다. 그죠? 이것은 예수님의 육신의 나약함 그리고 예수님의 인성만을 가지고 말할 뿐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면요 신인 양성의 위격적 연합으로 한 인격을 이루신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가 세 가지 설명드렸죠. 그죠? 우리의 값을, 진노의 값, 고통, 마지막 고통을 십자가에서 감수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십자가의 고통을 나로부터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기도할 때 결국 나의 뜻대로 이루지 말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게 하옵소서. 그죠? 그 고통, 그 값을 이미 예수님께서 아셨던 거죠. 따라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6시간 만에 죽으심은 극심한 고통, 제60부터 제90까지 있었던 완전한 극심한 고통이 완전한 값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매달릴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성으로 가지고 계시는 분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지금도 살아 계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인성으로만이 존재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십자가에서 쇼크사로 죽은 것은 무엇만의 강조입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인성만의 강조입니다. 예수님의 인성만의 강조면은요, 죄송합니다만은 십자가는 대속의 완전함을 이룰 수 없습니다. 진노의 값을 어떻게 할 건데? 무한하신 진노의 값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데? 예수님께서 만약에 십자가에 달릴 이유가 완전한 값이 그때 끝나지 않았다면은 2000년 전에 달릴 수 있는 그 달리심이 아직도 그 자리에 예수님은 달릴 수 있어요. 아무도 손 못 댑니다. 왜? 어떤 분이세요? 그렇죠. 신성으로 계시잖아요. 신성. 인성으로만 계실 것이 아니라 인성으로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신성과 인성이 무엇을 이루고 있습니까? 그렇죠. 한 인격을 이루고 계시는 분이에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배고프다 그러면은 내 입에 먹을 것을 넣어라라고 명할 수 있어요.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야만이 그 고통의 값을 지불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고통이 6시간으로 끝나지 않았다면은 만약에 2000년의 역사가 필요했다면 지금도 십자가 달리가 계세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약한 인성으로 쇼크사로 이것을 말하면 아주 잘못된 복음이에요. 완전한 값의 지불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고 십자가를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빌라도도 이상하다 생각하잖아요. 6시간 만에 죽을 리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 죽었더라는 거죠. 창을 찔렀습니다. 창을 찔렀는데 물이 쏟아지고 피가 쏟아지는 것은 그 흉막 속에서 이미 모든 부분들이 갈라진 것이죠. 그래서 죽은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45절 백부장이 알아본 후 요셉에게 시체를 내어주는지라. 46절 47절 요셉의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사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러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여기서 보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주 주목했다는 거죠. 여기서 보았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특별한 정보, 지식을 얻기 위해서 확인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죠? 자, 38절에도 보면은 찢어진 휘장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그죠? 찢어진 휘장이 그냥 찢어지는 것과 수동적으로 찢어지는 것과 능동적으로 찢어지는 것은 다르다. 낡아서 찢어진다는 것은 이거는 하나의 수동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런데 이 휘장이 찢어진 것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것은 바로 수동적인 의미에서 또한 능동적 의미를 함께 담고 있다는 거죠. 그죠? 휘장은 스스로 찢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능동적 측면에서 찢어버렸다는 거죠. 누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찢어버렸을 때에 예수님이 세마포 옷에, 세마포에 그리고 요셉의 그 무덤에 안치되는 것도 모든 것의 부활의 예비하심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우리의 구원의 완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이루어졌던 사건인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16장에 대해서 이제 부활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15장에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 그 전에 법정에 서야 될 이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이제 제 16장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왜 예수님은 3일에 부활을 하시는가? 이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 16장에서 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요셉이 세마포에 예수님을 사서 마치 왕의 시신을 안치하듯이 자신의 새 무덤에 안치를 합니다. 헛무덤이 아니죠. 새 무덤이죠. 이런 부분들이 모두 다 새 언약과 연결되는 측면이었더라. 자, 이런 속에 막달라 마리아가 그리고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를 둔 곳을 보는 증인이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고 말입니다. 이런 속에 이제 부활 사건이 제 16장에서 증거됩니다. 자, 다음에는 우리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이 3일 만의 부활과 그리고 또한 부활이 우리의 구원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16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